말씀 신명기 4장 6절이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호와는 너희의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일들을 보이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아멘. 손 들고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으시고요. 네가 묻고 싶은 걸 나한테 물어라 그러셨는데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무엇을 물을까요? 그 순간순간 지금 잠이 오는 거, 이게 졸리는 거, 내 몸에 일어난 증상들을 이제 물어봤어요. 내 몸에 일어난 증상을 묻고 또 기도하러 가는 건 기도했는데 또 그런 증상이 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네가 알겠나 그러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전에 다 겪은 건데 알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잠이 오는데 내가 졸릴 적에 지금 이거 말을 못하게 입술과 혀끝을 붙잡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 거냐 하니까 원장도 아니고 입으로 마음대로 조절되고 제시였던 거. 그거에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못하게 이렇게 자꾸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회개하라는 게 그거예요. 이런 증상도 있지만은 잠이 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오는 거 있어요. 지금 숨이 지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 또 이제 어떤 여자가 어깨에 있는데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거는 애 엄마가 자기가 죽음 가면서 그 아이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먹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졸리는 거는 지금 한 가지 증상이지만은 이걸 놓고 기도하면 또 딴 게 나오고, 딴 거 놓고 기도하면 또 딴 게 나오고, 자꾸 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술로 어저께 남 비방하고 판단했던 거, 음식 먹으면서 판단한 거 회개하세요. 지금 입술을 가지고도 이제 나도 그런 죄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는데, 예,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한 가지 증상은 한 가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증상 죄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또 회개하거나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주에서 요한불에 지옥불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수 이름을 명령해가지고 다 거둬달라, 이렇게 지옥불에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저주하고 요한불에 들어가라 해야 되는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저주하는 건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지 않았고 핑계했고 못했고 이럴 때 오는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 같은 경우 많이 받는 것을 다 그때그때 처리를 못해서 넘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따져서 하나님께 할 건지 여호와 하나님께 할 건지,
또 예수님께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려니까 정상은 한 가지인데 일은 해야 될 일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정상이 내 몸에 좋을 적에 어디가 아프다. 아프면은 왜 아픈지를 상세하게 나에게 말씀 다 하실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예, 순간적으로 뭐 무릎이 이제 아프거나 이러면은 제가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 증상은 많이 와요. 몸에. 예, 그러는데 무릎이 이상할 때는 왜 이랬습니까? 보통 무릎이라는 건 물으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 이상하면 왜 이랬습니까? 뭐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어보면은 남의 것이다. 그러면 이름을 댈 때도 있고 그냥 기도만 해라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 이상하면은 물으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이 아파요. 근데 답은 뭐라 그래요?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 병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꾸 물으라 하잖아요. 묻는 게 한 가지가 아닌 거라. 그럼 물으라는 뜻이 있는데 무릎이 이상했을 때 누구 관절 아픈 건지 다리가 아픈 건지 그 사람이 아픈 건지 죽어가는 건지 병드는 건지 가지가지로 있잖아요. 물으라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을 때 딱 한 가지만 갖고 와서 본인들 한 가지 갖고 와서 묻지만은 그 사람이 10명이 몇 명 다 틀린다고 똑같은 거 갖고서 안 묻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야 내가 한 가지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답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놓고 기도해가지고 되느냐? 어린애 때는 부모가 다 해줘요. 그것처럼 몰랐을 적에는 예스피 하지만 지금 예스피 해갖고 안 되고 하나하나를 물어야 되는 거라. 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여기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사람이라.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가 싶으지만도 내적을 보면은 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보는 것도 틀리고 듣는 것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린 거야. 왜? 각자에게 주시고 맡기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공부하는 같이 수학 공부하고 수학부 공부해서 수학 쓰고 뭐 국사 해가지고 국사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 앞에서 자랑하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저쪽에 준 은사가 뭔지 나한테 준 은사가 뭔지 다 신의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는 조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내 몸에 입이 이상해도 왜 이런지 물어보고 무릎이 이상해도 묻는 날 뜻이 있기 때문에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은 근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다리 아픈 사람들 그거 하기 때문에 계단 내려올라가거나 올라갈 때 힘들거든요. 그러면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계단 내리면서 다리 아픈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라. 무릎 아픈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받으면은 바로 괜찮죠. 걷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내게 아니니까는 바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뭐를? 예수님이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든 너희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니까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입술이 계속 꺼내는데 누구 거예요? 죽으면서 저주하고 죽은 자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두어 멸할 거 멸하고 태울 거 태우고 진멸할 거 진멸하고 구원할 거 구원해서 거두세요. 예수로 기도합니다. 죽을 적에도 저주하고 죽거든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 그날 억울한 소리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좀 분했댔는가 지금 생각하니까 분명히 모르겠는데 나는 어머니가 이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죠. 예.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데 걔한테 평균 쳐놔놓고 가만 내버려뒀어요. 보니까 똥을 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냄새 날까봐 일어나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또 쌌는가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방문이 여기 있으면 여짝에 머리를 두고 계셨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보는데 나를 보는 그 눈이 새빨개가지고 그 증오의 눈, 원망의 눈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오는 것이 씨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랬는데 그걸 놓고 원망한다는 마음이 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대로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할까요? 요한하나님 뭡니까? 참이다. 그래서 그 눈빛을 보니까 나를 정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눈빛이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서울에 있는 신우 남편이 운명했어요. 그러는 거야. 금방 지금 보면서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운명 우리가 죽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 하면 끝나버려요. 그 마지막 영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영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증오하고 원망하는데 그거는 당신 잘못이야. 나는 신우에게 신우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어머님이 내가 막내를 놓는 것 같았어요. 그 나이에 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는 어머님이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말 한마디 한 것이 내가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너한테 맡겨서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걸 하고 싶어 한 거냐고. 그래서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했죠. 했는데 그걸 마지막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가는데 그것은 원수가 한 거예요. 당신이 속에 있던 게 나왔던 거예요. 마지막 떠나면서 원망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놔둔 거예요. 구원하지 않고 놔두니까 계속 시험을 하죠. 그러면 네 시한테 간다? 그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형님 넘어져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죽게끔 한 거 그 시어머니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속에 있던 게 시어머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시험하는 걸 시험을 하고 시험하는데 뭐 내가 싸우는 거 어쨌든 모르겠어요. 내가 죽은 귀신도 섬길 줄 아네요 그랬거든요. 근데 내 시한테 간다? 그랬는데 형님이 목욕탕 들어갔는데 그 뭡니까 심장 막히는 거 있죠. 억지로 기 나왔대요. 억지로 기 나온 것이 병원에서 가니까는 자기가 거기서 서러 죽을 건데 바늘귀만큼 구멍이 뚫려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죽기를 다해서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한다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작은 딸한테서 막내 딸한테 전화가 온 거야. 왜 이 말이에요? 하기만 해요. 전화가 왔는데 마음이 억지로 전화하는 거. 영의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면은 위에서 기도도 하고 뭣도 나오지만 거짓말하게 되면은 하질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전한다는 걸 말겠는데 지가 또 말하는 거라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해달라 했습니다. 죽음마야. 내 엄마 아니야. 그래서 안 갔어요. 하나님은 부모니까 가지 말래요. 안 갔어. 근데 막내 딸 사고 그 조카 사위는 사람이 진실해요.
진실하고 따라오고 싶어. 따라오고 싶은데 마누라 때문에 못 따라와. 다 알아서 말 안 해도. 그 전화가 왔어. 어머님이 이래 하다고 장모님이 이렇다고 전화가 왔어. 근데 기도하니까 가지 말래. 안 갔어. 나중에 현주가 전화 왔어. 현주가 전화 온 거 안 갔어요. 그러니까 현주는 오해를 해가지고 그 회개시켜야 됩니까? 나중에 회개할 거다. 엄마가 그런 거 이해하면 될 건데 엄마가 그 이해 못하고 오해한다고 나한테 큰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어요. 그 심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올케야 죽게 더 가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근데 그때는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병원문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자편 침대에 있는데 그 침대 옆에 이제 며느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보는 순간 형님의 애를 좀 더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가가지고 가슴에 심장에 손을 넣고 기도하려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살 줄로 믿느냐 하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남인데 내가 죽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살릴 때 있어요. 근데 심장에 손을 얹으라 해서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 손이, 하얀 예수님 손이 기도를 해서 그래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사는 게 벌써 좀 오래 살았죠. 근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는 참 그때 내가 잘못했다. 예.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평안히 갈 거고 또한 이런 문제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은 제 마음대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기도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살려야 되는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지금은 거의 어떤 문제가 이 사람이 죽겠다 싶어도 나이가 늙건 젊건 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이라도 원장 기도 안 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라도 원장 기도 안 합니다. 자신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 치료가 돼가지고 옳게 되면 하지만은 치료가 돼서 살아가면서 더 죄를 많이 짓는다면은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육이 오래 산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육이 삶으로 더 죄를 짓는다면은 그때 죽는 게 낫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영혼을 꼭 구원해주세요. 네,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하지만은 때때로는 그것도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판하기로 내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근데 심판하는 것보다 그것이 있어가지고 더 나쁘다면은 내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99% 들어주셔요.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나중에 할 거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많이 안 들어주면 난리를 치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언제든가 바르게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속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기도했을 적에 원수의 종로를 타죠. 사단의 종로를 타죠. 귀신의 종로를 타죠. 마귀의 종로를 타죠. 악마의 종로를 타죠. 하나님 조절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주하는 그거는 악마야. 나는 사람에게는 안 해. 그 원수들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수들이 하나는 낱낱이 보여주는 것들만 하지만은 보여주지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 시험을 할 적에 내가 저주하고 막 하죠. 그리고 보면은 나중에 봤을 때게 산자 저주하면은 난 산자 속에 있어. 뭐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못하잖아. 가서 끌고 오든가 모시고 오든가 맘대로 해. 그렇게 하면은 알았어 하면서 가요. 그래서 증상은 한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은혜 받아가지고 좋다고 뛸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달라. 세밀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 자세히 가르쳐 달라.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나으니까 자세히 보게 해달라. 왜 자세히 보게 해달라? 그냥 보이면 되지. 근데 자세히 보게 해달라는 거는 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못 보면 쏟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그랬어요. 열국 앞에 너희 지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자세히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따라가니까 나의 지식이 되잖아요. 내가 남의 걸 보고 듣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규례든지 법이든지 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할 적에 거짓말을 안 하죠.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땅에 어디 있어? 지 말이지, 지 생각이지.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에 그 말이 있나 없나? 그렇게 하면서 막 칼질하니까 그 칼이 내한테 막 날아온다. 그래서 김대중 목사님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못 오고 앞에 철조망이 쳐 있다면 철망이 져 있어서 전부 앞에 쌓이는데 하는 것마다. 그럼 나는 예수님께서 이거 못 가가지고 갖다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위에 올라가지고 위에서 막 쇠를 퍼붓는다는 거죠. 그 사단의 왕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올 적에는 이 말씀이에요. 과연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이 있는 분이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죠. 그래서 뭐 때문에 지금 누구의 죄인지는 몰라요. 누구의 죄인지 모르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노집사님 남편이 저를 만날 때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이 참 이상해요. 원장님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 해도 이 말을 안 하는데 이 비밀을 왜 원장님한테는 자꾸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입을 띄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종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이고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둘이 부부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앞에 놓고 보니까 참 사랑스럽고 부부가 금술도 좋고 참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두 분이 좋게 보입니다 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우리도 결혼해가 무척 싸웠습니다. 무척 싸웠는데 살다가 보니까 서로가 조율도 하고 조금씩 참으니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김 사장님 본 뜻이에요. 본 마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바뀌어졌고 뭐 때문에 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차장에 나갔는데 저를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셨거든요. 근데 주차장에 나가는데 보니까 얼른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너 지금 남편 맞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야. 인사를 안 받고. 아니 그때 그분이 딴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키도 크게 보이고 얼굴도 달라졌고 행동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고 이상하다.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는 시아버지 연이에요. 시아버지가 키가 컸습니까? 제가 물은 적 같아요. 시아버지가 남편보다 키가 컸어요? 안 컸어요? 그러면 시아버지 형이 아닌데요. 시아버지 형이래요. 근데 하관도 좀 길고 키도 좀 더 커. 그 사람 위에 올라탔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래서 저게 지금 나쁜 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알았지만은 그때서부터 이렇게 자꾸 나를 멀리하고 이랬는데 왜 그렇게 된지는 몰라요. 나의 잘못입니까? 노 집사님 잘못입니까? 노 집사님 잘못이에요. 그러면 노 집사님 잘못이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남편에게 비치지 못했어. 그래서 크게 마음에 상심했고 속이 상했고 진실의 원망도 할 때 그 귀신이 남편에게 덮쳐서 남편을 통해서 집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왔을 때 금식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 100% 더군다나 잡고 있으니까 100% 병원만 믿죠. 금식한다고 해요. 금식하지 말라고. 그럼 나한테 금식 안 하면 되냐? 그래서 하지 마라. 뭐 자기가 싫다 하는데 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금식을 해야 이거 쫓아내보내는데 금식을 못하게 했죠. 난리를 치고. 그래 놔뒀어요.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괴롭지만은 옆에서 보고 있는 자기가 더 괴로워. 뭡니까? 해주려니까 막았어. 막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왔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집사님 보기로 힘들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안 해줬다. 구원시키지 않더라도 집사님 고쳐달라고 그랬어. 근데 안 해주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99%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주시는 거야. 1%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1%라는 거예요. 참 언제 이것이 풀릴까? 풀어달라고도 해보고 용서해달라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기도해요. 근데 노 집사님이 잘못한 게 그 집에서 복된 집에서 감사함을 해야 되는데 물 때문에 성질나고 속상해가지고 집을 옮기려고 하니까 남편은 원수가 때를 만났는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황장로님 집 그거 할 적에 와서 보시고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그랬는데 부산을 벗어나지 말라 했거든요. 부산을 벗어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성 1차에 41평이죠? 그걸 할 적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그런갑다. 땅도 보러 많이 댕겼어요. 근데 허락된 땅이 없어. 그래서 부산은 안 된다고. 그 나중에 정관은 부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짝에 땅이 있어서 평당에 90만 원인가 이렇게 주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백화점 있죠? 몰? 그 앞에 이쪽에 몰이고 이쪽 쪽에는 그 고등학교인가 뭐가 있어요. 예, 제가 생각했는데 그 앞에 어디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시냐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여기가 정관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말도 하지 마세요. 땅이 많이 있었는데 부모님 땅이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 땅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그 집사님 모르신대요. 남편이 이제 뭐 상처받을까봐 숨기셨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부모님 땅에 있는 곳입니다. 거긴 안 합니다.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찌 보면 안 산 게 잘 된 거고, 어떻게 보았으면은 샀으면은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되찾아낼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그 땅을 보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땅에서 땅을 여러 군데 보러 갔는데 거기는 땅이 별로 없어요. 예, 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90만 원인가 얼마나 달라고 해서 이런 땅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왜? 지켜 행하라.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라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 대포들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몰이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갖고 보여주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안 했는데 그 짝에는 바로 이제 도로 가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예, 금식을 할 때 했더라면 후회 없을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해서 못했어요. 본인이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나 같이 죽는 일이 생기죠. 집사님 집사님대로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노심초사해야 돼요. 어디 마음 놓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맨날 걱정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거는 누구나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온 사람은 집을 사고 장만했어. 근데 막 극격에 몇 억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플러스 시켜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가는 곳에는 지역 발전이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간 데마다 발전이 돼요.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시장이 있어요. 근데 동상도 그 신학교 있는데 그 짝에는 시장이 안 생겼어. 근데 거기서 필요한 내듯이 내려와가지고 밑에 있을 때에는 위에 시장에서 장사하고 밑에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근데 여기 서동 옆짝에 들어올 때만 해도 서동에서도 서동에 집사가 좋았을 때 빈터가 공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빈틈없이 되는데 한꺼번에 집들이 쫙 쓰고 우리 집 있는데 우리 집 2층 증축할 때 여관이 거기에 5개가 들어오는 거야. 그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게 상가 지역이 된 거예요. 상가 지역이 돼서 거기 허락하기 때문에 여인숙이 그 한 길에 5개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저거 봐요. 용업소가 생겨요. 생각하면 나락하고 뭐라 하는 거야. 언제든지 발전되는 곳에는 용업소가 생깁니다. 용업소가 안 생기면 발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영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방에서 일하면은 밖으로 내다보면서 2층 집이니까 보면서 자꾸 그랬대만 문 닫아! 영역의 증거성이기 때문에. 근데 서동에 빼꼼한 자리가 없잖아요. 빈틈없이. 그러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거기에 여관만 5개가 들어왔다 하니까 모텔만 거기 5개가 들어왔으니까 전부가 공터라는 거예요. 어저께 미국 목사님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그 잘라서 뭐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우리 있던 데가 제일 비싸대요. 예. 제일 비싸고, 우리가 그때 300에 팔았는가? 355. 300이 안 되는 것 같다. 50평인데 1억 3,500에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500이 안 되죠. 예. 300 얼마에 팔았는가 이러는데, 거기 지금 한 1,000만 원 갈 겁니다. 거기에 버스 교통도 좋고, 전철 바로 앞에 있고, 최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 팔게 해도 그걸 팔아서 제가 포기를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파신 겁니까? 누가 팔았습니까? 하니까 귀신한테 끌려가서 팔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면 내가 내려놔요. 그런데 귀신한테 끌려가서 팔았다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물었으면 더 나았을란가. 그렇게 말해도 사람 말은 안 듣고, 귀신한테 끌려가가지고 지 것도 붙잡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팔아치우고, 그렇게 하고 나서 금양 그 꼴이 된 거야. 딱 잔금 받고 나니까 기공식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손님이 오는 것 같으면은 그 매트문으로 나와서 고개만 돌리면은 집에 보일 겁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여기 전철이 난다는데, 전철이 난다 하니까는 이제 생각을 해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짝에 문이 안 나오고는 안 돼. 행길을 건너서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거리 저 짝으로는 금사동 쪽이 될 거고, 한쪽에는 반송 쪽으로 될 거고, 우리 쪽에는 그 짝이밖에 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리라 했는데 딱 그대로 난 거예요. 똑같이 생각했던 대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 앞으로 전철이 날 거다 하니까 평생 네 집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내 집이니까 팔든 안 팔든 하려는 거지, 무슨 남의 집 가지고 해? 근데 기공식, 우리 잔금 받고 나야 기공식 한다니까. 한번 떼어보기라도 했더라면, 근데 떼어보기라도 했더라면 할 건데,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것도 돈 많이 주겠다고 팔아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500씩이나 주고, 100 얼마밖에 안 될 소비를 500씩이나 주면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 나한테는 복이 됐는지 몰라요. 예. 물질적으로는 그 당시 손해를 봤지만은, 완전히 다 없어버렸으니까 손해를 봤지만은, 기도원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는가? 분명히 그건 아니고, 예.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 땅을 그 집을 사가지고 있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으면은, 예, 안정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안정권에 들어가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뭐 시장도 한 5분이면 갈 수가 있고, 차도 멀리 가도 10분이면 어디든지 다 가서 탈 수가 있어요. 근데 5분 거리 내에 다 있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전철은 거기 버스도 서고 전철도 서고, 그러니까 정말 조건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집을 살 때에 돈 없는 거 용접받아가 샀어요. 그러겠는데, 참 이 사람 복으로는 안 될 거고, 그 부모가 아마 덕을 세우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명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명지 사는 사람이에요. 장검 칠 때 가봐서 알거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 부모가 잘했는 것 같다. 덕을 세운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자식이 복을 받는 것 같다. 그 집 2층 정축 해놔놓고 물 한 방울 안 삽니다.
한 방울도 물 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그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 엄마가 죽을 때의 그 원한, 하늘 풀고 죽었죠. 누가 망해요? 자기 자식이 망하고 나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죠? 맨날 집에서 손톱은 운정이나 하고 시무살이만 하던 난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생각이나 해봤을까? 꿈이나 꿔봤을까? 일을 하면서 구하기나 해봤을까? 죽는 날까지 똑바로 하다가 죽는 거 그거 소원이에요. 죄짓지 않고. 일을 해보니까 사람에게 욕심부리고 물질에 욕심부리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겠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랬기 때문에 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잡을 생각 없고 나빠도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하고. 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딴 사람들의 해를 보면은 저는 그걸 기도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면요. 근데 이 사람이 있으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이 사람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살리고 있는 영혼들이 죽는데 그럼 어떤 게 유익하냐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90% 응답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육체를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규례를 듣지 않습니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따라와서 그대로 믿고 행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지식이에요. 각자가 받는 지식. 그래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는 것은 너를 두고 말한다 이렇게 하시대요.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 주시면서 지난날 그 말씀 들은 것 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죄업을 용서하고 사해달라 기도하라 하셨고 그 들은 것들을 항상 지켜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또 증거하라 하시는데 어제 새벽 예배 때 그 7 나팔 관련돼서 응답을 주시기를 오늘 그 7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어제 헌금을 또 입금시켜야 돼서 은행에 갔어야 됐는데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춰서 이제 마을버스 타고 이제 은행까지 가면 된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루트랑 다 정해주셔서 3시 조금 넘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해인병원 쪽으로 그 길로 쭉 걸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걸어가면서 이제 오늘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이제 딱 지정해 주신 분들한테만 하고 일단 7장을 챙기라고 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전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전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그 5, 6학년 되는 좀 통통한 남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오길래 쟤한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음성이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에게 말씀을 하시 어떻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심의 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싶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듣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 이제 여쭤보니까 그 회개시키고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서 이제 그 따라서 기도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3번 하고 예수님께 지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근데 요즘에 자꾸 교회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막 자꾸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무교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딱 제 마음에 그때 우리가 대승 1차에서 그 열무 나눠줬었을 때 그 남학생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통통한 거라든지 이런 게 해서 그때 그 1차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2차 때 또 만남으로 인해서 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감사 3번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니까 남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 할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신대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그러니까 학원을 갔다가 또 뭐 어딜 가서 또 엄마 아빠한테 그 어버이날 또 그거를 또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걸 하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이제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청송사 온천에 있다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걔가 이제 마지막 가면서 하는 말이 저희 엄마한테도 이제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저 영혼 때문에 너보고 오늘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한 것이다 하고 이제 7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2명 더 채우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노방전도를 하긴 했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이렇게 먼저 본인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에 남고 또 걔 이름도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계속 놓고 이제 계속 중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랑 이제 쭉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증거했습니다. 저에게는 말씀의 말씀을 듣고 영이 맑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라 이 말씀.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마땅히 지켜 행할 것을 행하라고 함께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얘기하면서 장로성에서 말씀하신 것 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항상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런 일들을 봐도 하나님께 묻고 했을 때에 모든 그런 지혜와 지식, 집을 갖다 100채 이상 사면서도 아끼는 것이 없고 이렇게 순종으로 흘러갔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뿐이 아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와 까닭도 앞으로도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지행할 때에 이런 지혜와 지식 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에게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높임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자신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백점이라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부지게 하는 거지 지식이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마음에 오는 게 한 100채 정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몰라요. 몰라서 이거 자꾸 이것도 거짓말이 나가는 것 같아갖고 좀 모르겠습니다. 넘는지 안 넘는지 내 생각에는 안 넘는 것 같다 이랬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그냥 너무 그냥 많다 이 말만 해라 이러는데 다시 마음에 또 올라오는 그래서 명령을 할까요? 하니까는 이제 집에 몇 채인지를 물어보래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김민 목사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저는 몇 채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러는데 여러 채가 이제 여러 때 그냥 많다. 맞는 것도 진짜 맞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예. 네. 저는 오늘 말씀 잘 듣고 내가 항상 괴로움을 잊고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지켜 행하라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 묻기는 묻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자연스 해결하라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명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하셨고 오늘 제가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더니 너의 지난 날을 돌이켜서 감사할 것들을 해야 하면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감사해봐라 이렇게 하셨고 또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귀여운 아기 발이 보였어요. 뭐예요? 애기들 발 다치는 일 없게 해달라 기도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인간의 살톱과 뼛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야훼의 뜻을 입안하면 마음구석과 같다 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시라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말씀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보면서 지켜 행하라 여기에 계속 용기가면서 결국 뒤에 모든 말씀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귀에 들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증상은 하나이지만 한 가지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많다. 하나지만은 무릎이 아프지만은 허리가 아프지만은 그 하나 가지고 한 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뚜껑을 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가 말씀하시고 이제까지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근데 여기를 넘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듣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되 자세히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며칠 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황매산에 갔다 왔는데 좀처럼 원장님께서 이제 같이 있어도 원장님께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있어도 좀처럼 뭐 이거 해, 뭐 이거 고쳐라는 말씀 좀처럼 하지 않으시는데 그날 저녁 매기탕 먹으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말투가 되게 약간 예쁘시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 먹으면서 소리 내지 않고 먹기. 그래서 되게 귀엽게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뒷전에 맴도는 거야.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먹을 때 그때 제가 뭐 얼큰한 걸 먹을 때 맛있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소리가 날까? 단순히 막 얼큰하니까 뜨거우니까 좋으니까 시원하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TV에서 보고 광고에서 보고 광고에서 라면 먹을 때 얼큰하면은 이렇게 은연중에 이것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내게서 나오는구나. 이것들을 고쳐야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생각한 것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행동거지 하나가
나는 이것이 뭐 나에게 크게 죄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거 행동거지 하나가 책 잡힐 만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구나 해서 이것들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국이 나오기도 오늘 아침에도 국을 먹으면 원장님 같은 식당에서 국을 먹을 때 이상 가시리국인가 너무 얼큰하고 좋은데 저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하면 안 되지. 이게 하얀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게 확 뭐 뜨거운 거 얼큰한 거 먹으면 이게 이렇게 단전에서부터 이게 하면 정말 시원하고 속 시원한데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가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행해보면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처음에 왔을 때 원장님께서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예쁘게 불러라. 근데 이것도 말씀하실 때 찬양할 때마다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뭔가 잡힌 소리고 다른 소리다. 예쁘게 불러야지. 하나님 찬양의 영을 보내주시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이것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자칫하면은 내가 기억해서 또 나니까 기억해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해 주신 것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지켜 행하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것이 된다는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시간이 가면 알 수 있다. 항상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라든가 찬양을 할 때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그냥 무심코 안 넘어가요.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때도 들어오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음성들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음성이 안 좋은 게 나오면은 그냥 목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목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바로 고쳐지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어서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다 그것을 걷어주세요. 이게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옳지 못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김정도 장로님, 김영선 장로님도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영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원하다 하는 영원. 영자로 써야 되는 영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을 때는 영이라 하니까 성령이라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저께 이제 헌금복저한테 주시는 봉투를 딱 보니까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 아니고 영입니다. 아직 신고 안 했죠? 예. 영입니다. 영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문을 할 적에는 뭐라 했어요? 영화 영자를 했습니까? 길영자를 했습니까? 길영자로 써도 되고 영화 영자로 써도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뭡니까? 한문은 우리나라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이 좋아요. 예, 그러는데 이제 한문들을 요새는 뭐 자꾸 옛날부터 써놔놓으니까 자꾸 한문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만 이제 이름을 짓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영원하다 하는 뜻으로 그것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영원하다, 이게 한계를 짓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면은 속 시원하게 나가는 것이 있고 콱 막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히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막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내한테 모은다 하는 뜻이면은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나중에 심장병이 우려가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중간중간 막혀버린다든가 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름들이 거의 다 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똑같은 이름도 있고. 근데 그것은 밖에 나가면 자기 혼자야. 여기는 이제 같이 모여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이름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나가봐라 이놈아. 밖에 나가면 없어. 여기서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한테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자를 쓰기도 하고, 또 영원하다는 것을 쓰기도 하고, 끝에 엮기도 하고, 복판에 엮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름을 불러보면 어떤 데는 한 번만 처음 와가지고 공투가 올라왔는데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가슴이 콱 막힐 때가 있다고요. 바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은 그냥 남의 이름 부르고 나서 하고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오래 지내면서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은 자기도 지장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할 때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다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니까 어제 전현만 목사님 만나고 있고 또 저녁에 아버지랑 갑자기 저녁 약속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49이니까 50년 동안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사셨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라온 환경으로 인하여 불안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들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자라왔는데 그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다니고 여러 가지 배움부는 짧지만은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온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격적인 부분에서 참 매일 고함 지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이제 바라보니까 어제 힘들어요 했을 때 마음이 좀 안 됐다 이 마음이 있었지만 어제 내릴 때 가는 뒷모습 저도 불쌍하다 이 마음이 저거더라고요. 갑자기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고 너무 당당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어떤 고함치고 했던 지난날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또 저녁에 어머니가 전화 와서 밥을 잘 먹었나 하시는데 아버지가 하는 마음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하지만은 또 아버지의 행동들이 워낙 일반적인 모습과 말과 행동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은 설령 그렇달지라도 또 같이 사는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매일 옆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또 이쪽 편에서 봤을 때 완전 깽판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병원에서 뭐 안 나주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대판 싸우고 간호사님하고 싸우고 근데 사실은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어머니 일을 도운다는 마음을 가지만은 거기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입원해 있는데 모든 사람들 곳곳에마다 다 들어가서 이야기 다 하고 하니까 좋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완전 깽판을 지겨버리고 하니까 어머니도 힘든데 그건 하나의 단적인 예고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더 심한 말들 아버지는 상처를 받았다지만 어머니는 또 우리한테 하는 말하고 자식들이나 어제 원장님이나 저한테 하는 말하고 또 부부끼리 하는 말은 더 심한 상처의 말을 부인한테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어제 어버이날이지만은 옆에 사람들은 막 왔는데 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만으로 너무 배가 고프다. 조금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먹고 싶은데 이게 누가 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우리 저를 또 누구를 간호할 때는 이것저것 다 해서 주셨지만 동생들 내외 4명이 다 직장 다니고 또 저녁에 온다 하더라도 늦게 마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 오시지만 음료수 한 번도 하나 안 사들고 오시고 그냥 와서 오는데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이런저런 말하고 돌아다니고 싸우고 막 그렇게 일을 한다는 아버지는 일을 한다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 어제는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먹고 어버이날을 했는데 어머니 혼자 그렇게 먹고 싶고 배도 고프고 먹을 게 없고 이런 또 사러 가기도 힘들고 걷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말도 어머니 말도 맞고 하니까 아버지는 자식들 입장에서 불쌍하고 옛날 같았으면은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나도 싫고 이랬을 텐데 은혜를 받고 들어보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불쌍하고 어제 뒷모습도 그렇고 어머니는 또 50년 동안 뭐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어머니 말도 우유도 하나 못 받아먹을 정도로 계속 돈 다 어디 썼냐 막 지난달보다 훨씬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안 됐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우리가 수용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면 듣지는 않고 지켜 행하지는 않은데 본인들의 고통들은 계속 돌아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처방전을 말하면 따르지는 않고 고통은 계속 말하고 그래서 중간에 40대 입장으로서의 그런 양쪽을 다 봤을 때 하나님 저는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뭐 머리 명령하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는데 지금도 막 머리가 갑자기 아픈데 막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머리로 저 생각 머리 된 자 뭐 미워하는 거 아무리 그게 맞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거는 원수마귀의 사단의 것이니까 근데 어제는 들어주라 하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넣을 수 있도록 들어주라고 한참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하시니까 좀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에 해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 교례를 듣고 하면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한 걸 풀어드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머니 그래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것이 본인들은 뭐 이러다 저러다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지혜로 하니까 과연 지혜와 백성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듣는 자들이 밖으로 말을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라 자기 이야기하느라 바쁘지만 그들의 신념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역시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원수들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이셨던 것처럼 너도 자식이기도 하지만 또 종이기도 하기에 하나님이 제가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해서 부모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도 그렇다 해도 하나님 백성이고 어머니도 그렇다 해도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거 그것이 다고 오늘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해가십니다. 그 말을 해라 하시는데 지금 두 분이 다 병원은 병원대로 배가 고프고 아버지는 어저께 말씀하시는 게 작은 며느리는 한 번도 안 와보고 한 달이 넘어도 병원에는 들다 보지만은 큰 며느리 일주일에 한 번씩 콩나물 국이라도 조금 이렇게 끓여 갖고 오는 거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먹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무리 밉니 곱니 해도 있으면은 남편 위주로 음식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나도 그거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밉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할 적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옳다 아니다 하니까는 이렇게 막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음식 같은 거 가지고는 이제 안 하는 거라. 근데 딱 한 번 마침 그날 많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앞에 이제 그 기장에서 이 물건을 떼갖고 와가지고 파는 아줌마가 있어서 나이가 나하고 동갑인데 리아가로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6시 되면 갔다가 이제 물건 파다 갖고 오는데 근데 있는 데서 이렇게 사는 거는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문 앞에 갖고 오는 걸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떡을 이제 2,000원짜리 그 송편떡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요만한 거 그걸 갖고 온 거야. 근데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랬는데 화가 나서 그거를 사가지고 2,000원이라 제 그 몇 개 됩니까? 근데도 이건 안 주고 내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증상이 지금까지 있어요. 회개를 한다고 해도 진짜로 내가 미워 안 줄 거야 하고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는 거 한 개라도 내가 욕심을 가지고 먹게 되면은 그때 이게 이제 시험이 되는 거. 그걸 혼자서 다 먹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거 이제 혼자 다 먹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배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그거 뭐 2,000원짜리 알잖아요. 몇 개 안 되겠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게 욕심으로 먹었기 때문에 욕심이 났고 화가 났고 성질 나가지고 그 상태에 먹으니까 이게 짬뽕이 됐잖아요. 미워하는 거, 뭐 내 혼자 다 먹을 거야 하는 거, 뭐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이걸 이제 한꺼번에 다 먹은 거예요. 근데 회개했는 것은 하나밖에 회개 안 하죠. 욕심으로 먹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풀어내야 되겠네요. 예, 지금 당장 해라. 그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독을 품고 제가 먹었던 거 하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제가 화물을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뽑아줄게요. 근데 자꾸만 한 개만 한 거라. 욕심으로 먹었던 거 용서해달라고 이것만 한 거라. 그것보다는 그 앞에 있는 거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먹자고 내가 뭘 안 해요. 그러는데 그 독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놔놓으니까 이 제가 요거 하나만 회개하니까 안 빠져나가니 지금까지 있는 거라. 근데 걸리면 이게 걸리긴 하는데 회개하는데 왜 그러면 이제 알겠네요. 그 구체적인 거. 그래서 오늘 그 음식을 좀 챙겨가지고 오늘 주방에 가서 보고 할 만한 거 있으면 제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드릴 테니까는 아버지도 갖다 드리고 엄마도 좀 갖다 드리라. 근데 이제 고추가 있습니까? 땡초요? 땡초나 일반? 땡초는 있어요. 일반 건 없고요. 일반은 냉동에 있어요. 냉동에 있는 거 돼요. 냉동에 있는 게 맛이 좀 적을 거예요. 어디 가서 그 고추를 한 반 박스 사갖고 오세요. 풋고추요? 예. 좀 맛있는 걸로. 맛있는 거라는 건 조금 매콤해야 돼요. 그 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보내가시고 그 밥맛 없을 때 그것만 해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하고 이제 반찬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배달하세요. 엄마한테도 가져가고 아버지한테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도 나는 어디 가도 이렇게 그걸 뭘 싸가지고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팡이만 내가 갖고 가야 되니까 생전에 무슨 돈을 준다는 건 무슨 한다 이게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원장님 참 인색하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아세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이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지금도 마음 먹으니까는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음료수가 배지밀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해가지고 그 냉장고가 있고 그러니까는 어제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게집에 와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한 마리라도 사가지고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한 마리 갖고 안 돼. 거기 만약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면 몇 명 먹을 정도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다 갈라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거 뭐가 드시고 싶은가 물어보고 음료수나 과일이나 그런 거 얘기하시면은 사다 드리겠다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도 필요한 거 사다 드렸어요. 뭐 무엇을 좋아하시든지 과일이든지 음료수든지 왜 저렇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배워야 돼요. 챙겨 먹기도 하고 찾아 먹는 것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때 만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예,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켜 행하지 못한 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큰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시길래 큰 나라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말씀을 하면 권위가 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남편에게도 전화라는 거 전하고 나니까 은근슬쩍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뭐 맘대로 해야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 초석을 깔아놔야 돼. 초석 깔아놓고 네 맘대로 해봤자 초석이 깔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네가 내 곁에 왔으니까 감사하며 회개하며 살아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힘쓰고 항상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힘쓰고 또 항상 잘못된 걸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십니다. 저 알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요. 시편을 10편 이상 읽으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라고 했을 때 한번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기술하는 그 내용들, 그 문체를 보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정말 세세하게 기술했구나.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그 말이 생각나면서 이게 뭔가를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구나.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삽의 시 같은 경우 그 사람이 그런 그 선지자 같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다윗이 하는 그 시편과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른 차이를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밑에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걸 보고서 지혜와 지식을 누구로부터 얻냐면 하나님께로 얻지만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는 제 믿음이라는 게 모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원장님 따라하고 지금 동네 옆에 아주머니들 따라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따라하고 들으면서 내 것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모방을 해왔는데 오늘 드는 생각은 제가 지금 배가 열무밭에 갔다 온 뒤로 계속 아프거든요. 특히 여기서 자고 난 다음 날은 정말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알아야 뭘 해먹겠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얼만큼 정말 뽕을 뽑으시나 기도를. 그래서 어떨 때는 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 아픈 사람, 복수 찬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불평불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모방이죠, 말하자면. 원장님께 배우고 주변 사람들한테 듣고 또는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9월까지 해서라도 모든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배 아파 죽은 귀신. 배 아파 죽은 귀신. 네, 배 아파 죽은 귀신을 어떻게 할까요? 직접 물어요.